우리 학생들 예배 마치면 세배하고 가세요. 세뱃돈 드릴게요. 우리 참 이번 명절에 모든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중간에 막힌 담이 다 흘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간에 벽이 없으면 참 좋을 터인데 산호라면 생기잖아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벽이 없다면 참 좋겠어요. 내 형제들이 만나도 한 부모 밑에 모든 식구들이 하나 되어서 따뜻한 음식과 담소를 나눌 수 있고 서로 복을 빌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복은 없으리라 생각이 돼요. 한데 벽이 생기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로 인하여 벽도 생기고, 그깟 돈이 뭐라고 형제 간에 몇 푼의 돈 때문에 등 돌려서서 미운 관계가 되고, 교회도 그러잖아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 벽이 없다면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들과 성도 사이에 벽이 없다면 얼마나 좋아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벽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 터인데 이놈의 벽이 생겨요. 인류 역사는 타락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게 벽이 되었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타락하자마자 이 여자 때문입니다 하는 책임전가의 벽이 생기고, 여인은 뱀 때문에 이런 책임전가 생기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벽이 생겼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형제 아벨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벽이 생겨요. 동생 죽여요. 인류 역사가 이렇단 말이에요. 홍수의 심판의 아픔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벽을 쌓는 게 바벨탑이었어요. 어디 바벨탑으로만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43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굳건한 교만의 성을 쌓았어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라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고 하는 교만의 성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의 성을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 하나로 허물어뜨리시고 바다를 갈라 건져주시죠. 40년의 방황의 세월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굳건하게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은 안에서 밖으로 허물어져 있는 능력으로 화살 하나 쏘지 않고 허물어뜨리면서 성이 없는 가나안 땅을 개척하세요. 인생의 모든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롯과 사랑의 관계로 시작하였다가 양떼로 인하여 벽이 생겨 원수되어 갈라서고, 이스마엘과 이삭은 형제이면서도 원수되어 벽이 생겨 갈라지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이면서도 벽이 생겨 갈라지고, 이스라엘 역사만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 사이에 벽이 생겨 원수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형제의 나라이지만 원수되어 서로 싸워 같이 멸망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무너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바벨론의 도성은 바사왕 벨사살에 의하여 허물어져요. 아니, 바사왕 벨사살이 세웠던 그 난공불락의 성읍은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하여 허물어져요.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 난공불락의 성읍은 로마에 의해 무너하고, 로마는 영원하리란 팍스 로마도 그들이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특복민장에 의하여 초계와 같이 무너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벽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벽은 사람은 못 허문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지심으로 그 모든 벽을 허물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이 흘리고 온수된 것이 화해되어서 돌아갈 때에는 얼싸안고 형제들 모두가 천국의 사랑을 나누는 명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중간에 막힌 담이 없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목사를 만나도 성도 여러분들이 편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출입하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라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서로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 중에 중간에 막힌 담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필요하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가정에 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할 거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은혜 얻으려면 우리 성소에 들어가야 해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만 하잖아요. 저는 이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제 목회에도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가 너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저의 자녀들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담대히 얻을지니라고 말씀하신 긍휼이란 과거에서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용서함을 의미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라고 설명해 주어요. 우리 지난날 충성한 부분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회개할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긍휼이 필요해요. 거기 긍휼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야만 되는데, 이 보호자 앞에 나가는 걸 가로막는 중간에 벽이 휘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는 말씀은 그 휘장을 찢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게 와, 너희가 지은 과거의 죄의 불쌍히 여김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의 삶에 필요한 은혜 입어라. 그런데 거기 나오려면 내 아들의 피로 하나 되어서 나와야만 한다. 하나님도 한 분이잖냐? 믿음도 하나잖냐? 세례도 하나잖냐? 그리스도 한 분이잖냐? 너희가 사실 그걸 믿는다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아, 너희가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너희도 헐어라.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야 너희가 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교회 여러분, 우리 긍휼을 얻기 위해 하나님 만나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갈 때 어머니, 아버지는 늘 그랬듯 자녀들에게 선물을 한아름 하나 보내주고 싶을 거예요. 장남은 장남이니까 더 주고 싶고, 막내는 막내니까 더 주고 싶고, 병든 딸은 더 주고 싶고, 아직까지 제집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삭을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더 많이 들려주고 싶은 게 명절 끝에 자녀 보내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세요.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너희가 한 성령으로 내게 나와야 나 은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 본문이올시다. 오늘의 말씀 14절로 17절을 화면과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모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의 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과연 설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하고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이방인과 유대인, 명절을 맞는 딸들과 아들들, 사위와 며느리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 만나주겠다는 이 말씀, 저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고 제 가정의 것이 되기 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환갑을 넘고 칠순을 넘어 바라는 꿈이 뭔가요? 내 자녀들 서로 우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허리는 굽어져가고 다리 힘은 연약해지고 세상에 낙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나면 우리 낙은 뭔가요? 선조들 모두가 예수 믿고 앞길이 열리는 거고 좀 더 나은 형편을 가진 자식이 어려운 동생 누이 살펴주는 것 보는 것, 그거 우리 낙 아닙니까? 사촌들이 내원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 보는 게 늙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희망 아닙니까? 이번 설 연휴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가 다 미워하는 담 허물어졌으면 좋겠어요. 소원한 담장 다 허물어지고 원수 맺은 것 다 허물어져서 성령 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믿음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복, 모든 가문이 다 누리고 여러분 세상 떠날 때까지 이 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주시고 휘장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셨단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해야만 되는데 그 길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가야 해요.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동영상 많이 보셨죠? 그분은 상해 임시정부 때 외무부 장관이셨던 목사님이었어요. 장로님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땅이 얼마나 많았냐면 김포의 전역의 땅이 그 양반 땅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오셔가지고 영감님 우리나라 비행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국을 위하여 땅 좀 이사하십시오. 그래서 김포공항을 그 양반 땅을 그냥 국가를 위해 내놓은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맨발로 사셨어요. 이유는 뭐냐? 나는 죄인이다. 조국의 분열을 막지 못한 죄인이다. 돌아가실 때까지 맨발로 서울 지하철을 다니며 거린이 되어 복음을 증거했던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상으로 담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 생전 몇 개월 전에 하는 고백, 나는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원수였던 나, 이방인이었던 나,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 나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 나는 언약의 약속의 외인이었어. 나는 세상에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 나에게 예수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직접 걸어주셨는데 나라고 뭐라고 내 형제들과 하나 되지 못하겠어.
내가 뭐라고 내 교우들과 하나 되지 못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 걸어가는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지요. 동생, 형님, 형수님, 얘들아, 나 모두 사랑한다. 서로 명절마다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용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누리는 복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왜 설교할까요? 모든 가정에는 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담을 우리는 못 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헐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세례와 한 구주와 한 하나님을 쫓아 그 은혜 앞에 고백하며 포옹하고 손 내밀고 크고 작지만 용돈 주면서 형제가 우애하는 명절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건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담 없고 장벽 없이 하나 되는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이죠, 부모님이 많이 물려주지 않아야 형제가 우애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좀 더 갖고 계시다면 형제가 우애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2장 13절에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피 달려가다 넘어지면서 흘린 피 아닙니다. 이 피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흘린 피도 아니에요. 이 피는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 흘려주시는 보혈이죠. 이 피로만 가까워질 수 있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리 있었지만 성도와 성도, 형제와 형제가 무엇으로 인하여 서운하여 멀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형제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길도 예수 피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예배할 때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존 맥스웰이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말했지만 전 그래요. 주님 예배 전에 주님 오늘 이 공간에 예수 피를 뿌립니다. 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바릅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씻습니다. 주의 영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해요. 맞아요. 우리가 서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중간에 막힌 담이 흘려요. 오늘 본문은 그 막힌 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을 열어주신 것이지만 우리 성도와 성도, 형제와 형제 사이에는 원수 맺은 것이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산후라면 성도가 서로 원수 안 맺는데 맺어야 될 날 오잖아요.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인사조차 서로 주고받지 않는 관계가 되는 일은 지옥이지요. 그건 이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피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장 13절만 말씀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 9장 12절도 증언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그 피를 믿는 모든 가정은 중간에 원수된 것 풀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다른 자녀들이 다 집에 와 있어요. 막내가 마지막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엄마 아버지 왔습니다 인사와 동시에 다른 나머지 형제들이 다 뛰어가 막둥이를 맞이해주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명절 그거 보고 싶지 않는가요? 우리 그거 보고 싶은 음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후손들 그런 가정 되기 위하여서 평생 기도해온 거 아닙니까? 우리 손해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세월은 손해보며 산 세월이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 자녀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다며 없는 삶을 사는 거 보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까? 희생하며 살고 손해보는 자리에 먼저 가고 십자가 져야 할 자리에 물질 먼저 희생하고 욕먹을 자리에 앞에 달려가고 십자가 지는 그 모든 자리에 함께 헌신하며 달려온 세월은 딱 하나, 주님, 이 삶이 내 자녀들의 길을 닦아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자녀들이 긍휼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희생하여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며 길을 닦겠사오니 주님, 내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아이들도 실수하겠죠. 저도 실수했으니까. 내 자녀들도 넘어질 날 오겠죠. 저도 넘어진 적 있었으니까. 내 자녀들도 침체를 경험하겠죠. 상처받겠죠. 나도 그런 날 경험했으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 긍휼함을 내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소원은 그것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역사를 조금만 안다면 우리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다는 걸 다 인지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은 3번 지어졌어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솔로몬이 처음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 1차로 지었기 때문에 1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그 성벽과 성이 다 무너나고 난 다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이 재건합니다. 그래서 2차 성전 수룹바벨이 앞장서 지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의 사람들에게 통치하기 용이하여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길은 성전 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지어준 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3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전에는 벽이 많았어요. 눈에 보이는 벽도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벽도 있었죠. 마당에 나아가면 거기에 무슨 뜰이 있느냐? 남자들이 모이는, 여인들이 모이는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뜰을 지나면 유대인 남자들만 모이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너머에 넘어가면, 그 담장을 넘어가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의 담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당, 번제단에 있는 마당에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방인이었어요. 여인의 뜰에서 4개의 계단을 내려가고 그 다음 평지를 지나 15개의 계단을 지나가면 거기에 뜰이 하나 있는데 그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그 계단 위에 이방인이 올라오면 죽어요. 거기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부지 중에 이 계단을 올라오면 죽임당한다. 여러분, 그것이 곧 1.8m나 되어져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성전 안에 있는 벽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 따라 그 벽을 다 허물고 외인이었던 너희 이제 자녀 삼고 권속 삼았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너희들을, 낯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너희를 예수의 피로 가까이 하셔서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 되어 한 성령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라고 초대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여러분, 우리 외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 없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헌신한 사람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언약의 밖에 있는 외인이었어요. 여기 밖에 있다는 단어와 외인이라는 헬라어의 원어는 낯선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낯선 사람, 복음에 대해 낯선 사람이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복을 모두가 누리도록 복 주신 거지요. 여러분 아마 누구나 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말입니다. 참 그 영화 보면 잔인하잖아요. 더 잔인한 게 누구냐면 그렇게 검투사들이 상대를 죽이고 참 강단에서 말씀하기 너무나 황송한데 상대 선수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머리가 잘리면 여인이고 남자고 수만 명의 군중들이 혈안이 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은 검투사 없잖아요. 그 검투사가 역사상 사라지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헌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사람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로마로 가라. 왜 로마로 가라한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로마를 가봤더니 원년 경기장 앞에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모르고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는 경기를 보러 온 거지. 그 안에 8만 명이나 넘는 군중들이 모여서 서로 시저를 외치고 시저가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 주인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소리치는 그 원년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시저 만세! 시저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시저를 위해 죽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워 선대 검투사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번 검투사의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수도사가 뛰어가 원년 경기장 앞에 서 있는 두 검투사 글래디에이터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스운 장면이었겠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검투사 하나가 칼 손잡이로 배를 딱 쳐니까 저 멀리 떨어져요. 군중들이 외칩니다. 깔아뭉개버려! 단칼에 베버려! 근데 이 수도사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두 검투사의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8명이 넘는 관중들이 소리칩니다. 뭉개버려! 죽여버려! 그래서 한 검투사가 수도사의 배를 칼로 찌릅니다. 그래서 피가 쏟아지고 원년 경기장 중앙에 넘어집니다. 8만 명의 군중은 외칩니다. 목 빼버려! 목 빼버려! 그래서 다른 한 검투사가 그의 목을 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죽음 끝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며 환호했던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검투사의 싸움이 제기되기 전에 자리를 뜨고 또 뜨고 또 떠서 8만의 군중이 원년경기장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날로부터 글래디에이터 검투 경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가 수도사의 피보다 못할까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제 가정을 오늘 설 명절을 맞는 거룩한 귀한 가문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 식탁에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정수기를 통하여 예수 피가 흐르시고 여러분의 밥통을 통하여 예수의 피가 흘러서 그 물을 마시는 형제들이, 자녀들이, 그 밥을 먹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내 주님이 일러준 대로 내 아들, 딸이 누구냐?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감을 받을 복을 여러분의 가문이 누리십시오. 저도 저의 가정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화목하게 하는 명절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모여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얘기는 해야만 하겠어요. 애준아 내가 해야 되겠지? 우리 애준이 사랑해. 카메라맨 사랑합니다. 여러분 늑대도 회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비의 사람 썬다싱의 생애를 읽어보면요 참 신비해요. 하나님 내가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 눈 높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 복음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호랑이가 와요. 썬다싱 앞에 엎드려요. 호랑이 등을 타고 히말라야를 넘은 이야기 신비하죠. 그러나 그가 거짓말로 썼을까요? 참말이었어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평화의 도구라는 유명한 기도문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가 살아생전에 늑대 한 마리가 이탈리아 구비오라는 마을에 나타나서 가축도 죽이고 사람도 잡아먹어요. 늑대가 말입니다. 굶주린 늑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프란시스는 제자들과 함께 늑대가 있는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프란시스를 공격하려 들어요. 그때 그가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꺼내 들고 십자가를 보이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늑대야 너는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빨을 드러냈던 늑대가 이빨을 숨겨요. 성 프란시스가 얘기합니다. 설교한 거죠. 형제 늑대여 그대가 배고프다는 걸 안다. 그대가 배가 고파서 가축도 잡아 죽이고 사람도 잡아먹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대와 원수 맺어 죽이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대와 마을 사람들이 화해하기를 원한다. 형제여, 늑대 형제여, 나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약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늑대가 가만히 자리에 앉아 프란시스 앞에 겨우옵니다. 그대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절대 동네에 내려가 사람들과 가축을 해하지 않겠다고 나하고 언약하면 내 손에 발을 얹으라. 그렇게 늑대가 누워서 프란시스 손에 발을 얹어요. 너가 나와 언약했다는 사실을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니 나와 같이 시장으로 가자. 그런데 늑대가 강아지처럼 프란시스를 따라 동네 어귀를 지나 광장인 시장에 모여요. 사람들 모두가 이 소식을 듣고 모여가지고 서로 함께 신비한 얘기를 보죠. 프란시스는 얘기합니다. 여러 시민이여, 이 늑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 늑대가 굶지 않도록 매일 늑대가 사는 곳에 음식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늑대가 회개하고 서로 하나 되었다는, 화목했다는 이야기를 프란시스의 삶의 내용을 읽어보면 나오는 일화예요. 그 프란시스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쓴 기도가 평화의 도구, 아마 여러분의 집에도 한 점심은 걸려 있을 거예요.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우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흑암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성경은 오늘 보면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쉬운 성경은 둘 사이의 벽이라고 번역하고 원수된 것은 미움으로 번역했어요. 원문을 더 우리의 말로 의미를 살려 번역한 거죠. 우리 가정이 다 중간에 막힌 담이 흘리고 미움의 벽이 허물어져 성령 충만하고 하나 되는 명절이 되기를 원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의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 줌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이 여러분 가문에 존재한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미움의 벽이 허물어져서 서로 얼싸안는 천국 같은 명절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